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웁니다. 이게 문제가 어제도 됐는데, 베델에 제단을 쌓은 것을 규탄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제목이 베델 제단의 규탄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왕에게 300년 뒤의 일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쭉 중간쯤 가다 보시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날 거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집에서 나는 요시야는 이 본문이 기록된 여로보암 왕을 기준으로 앞으로 300년 뒤에 나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볼 때는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죽고도 몇백 년 뒤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이게 징계예요. 이 요시야가 나와서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을 개혁하거든요. 그 300년 뒤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데를 쭉 보시면 계속 많이 등장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8번 이상씩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하는 거 틀렸다. 너 금송아지 제단 만든 거, 베델에 단 쌓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여기도 외쳐예요. 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외쳐. 자, 말함을 들을 때, 자, 여러분이 그렇게 막 말한 거예요. 들을 때 우상 제단에서 손을 펴니다, 여로보암이. 그리고 하는 말에 그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잡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파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전쟁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잡거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말이 잡다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 오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단어, 언어 유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약간 비꼬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잡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우상에게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쓰는 말 속에 너는 지금 우상에게 잡혀 있는 너가 하나님에게 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말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자 잡으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 그만 말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막아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보시면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리죠. 성도님들, 이제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목사님 겁나요, 그만 협박하세요,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로보암 왕이 그 입을 틀어 막아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막으니까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정 가운데 뭔가 말라가는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잘 제가 유심히 보면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100%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이래요. 너무 듣기 싫어요. 자, 설교를 말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 딴 교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그렇게 듣기 싫대요. 그럼 목사님, 그 목사님이 혹시 신학적으로 뭔가 틀린 걸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래요. 근데 왜요? 자기한테 꼭 그렇게 재물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재물 얘기 때문에 마음에 싫어서 그렇게 싫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뒷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할 때마다 싫은 거예요. 근데 유독 그 목사님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집중된 게 있잖아요. 돈에 민감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을 돈에 재물이 주인 삼으면 안 된다, 이걸 되게 많이 말씀하는 목사님이었다 보니 돈 얘기, 재물 얘기가 많이 하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그 이야기를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을 갔는데요, 기도 제목을 내놓거든요. 목사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한테 해드렸던 말이 뭐냐면, 집사님,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 막으면 뭐든지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요, 항상 설교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공평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설교의 모든 100%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은 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것도 조는 것도 다 제 책임이에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다 담임 목사, 목회자가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도가 이해하고 졸고 딴짓하고 주보 보고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이라는 곳은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요? 목회자가 전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이에요? 전하는 제 책임이죠. 제가 준비를 안 했거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안 했거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안 가거나 틀린 말씀을 전하니까 주보 보면서 오타 체크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저는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제 사명이고 제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여기 분명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전하는 걸 입을 막으니까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어느 때 목회자가 실수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말라버리는 걸 말하지 않는 거죠.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면 내 가정에 어떤 것이든지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해줘야 되는데, 자, 마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어떤 장로가 저기 항상 앉아있거든요. 어떤 권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뭐든지 말라버린다, 줄어든다, 이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상처인지 모르지만. 그러니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거기까지만, 입을 막았던 여로보암까지만 말하고, 여러분 그럼 말라버립니다라는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반쪽짜리 말씀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말하신 게 있는가요? 그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를 내가 틀리지 않은 걸 말했다면,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내가 저거 진짜 난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죄송하지만 말라버립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틀린 소리 안 하면요, 막지 마세요. 단 제가 여기서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이단을 말하면 와서 제 입을 틀어 막으세요. 전 그때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목회자들의 입을 잘 막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입이 마르네요. 제가 하도 화가 나니까. 장로들이에요. 제가 한국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전국에 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요. 가장 목회자들의 설교를 틀어막는 존재가 한국교회에, 죄송하지만 장로예요. 여러분 장로를 뽑을 때는요, 언제부터 보셔야 되는지 알아요? 안수 집사 때부터 보셔야 되고요. 안수 집사 되기 이전에 청년 때부터 보셔야 돼요. 자, 장로 한 교회 장로감은요, 청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 교회를 알고 그 신앙을 알았던 사람을 그 교회 장로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자, 장로들이 안수 집사 때의 신앙을 가지고 장로가 딱 되잖아요. 뭐 국장도 되고요, 부장도 되고요, 위원장도 되고요, 온갖 감투를 다 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이제 기고만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전국에 특히 막 80년, 90년, 100년 된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매우 엄격합니다. 강단에서 쓰는 용어도 장로들이 정해줍니다. 담임 목사가 청빙돼서 딱 가잖아요. 종이를 딱 준다고 합니다. 강단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 갔더니 이 종이를 주면서 강단에선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성도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여러분, 외과 의사가 칼 들고 메스를 들고 수술실 딱 들어갔는데 수술 환자가 누워가지고요, 거기는 째지 마세요. 거기 째면요 저 열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로 집안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초반에 목사님 무섭게 하지 마시고요, 협박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틀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시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저는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전할 책임이 저에게 있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어디를 가시든, 뭐 다른 교회 가서 혹시라도 뭐 명절 때 다른 교회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지방에도 갈 수 있고 친척 집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설교 듣는 데는 아주 달인이 되어 있어요. 딱 들으면 저분 목사님 설교 이거 딱 나와요. 여러분, 그냥 아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안에는요 아예 설교에 대한 시읒자도 꺼내지 않는 뿌리치 아주 말라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단이 아닌 이상 목사님들이 강단에 와서 여러분 틀린 소리 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교단에서 공부하신 목사님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교리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훗날 이제 제가 죽어서 없는 날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천국 가고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살아 계실 거잖아요. 그때 여기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더라도, 다른 부교육자들이 와서 설교하더라도 여기 세워져 있는 장로님들이 부목사라고 불러다 앉혀놓고 설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썩은 거예요,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 직분자로서의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의 구분이 이미 사라진 교회인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 삶에는 마르는 게 없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마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면 우리 교회가 마를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은 참 우리에게 무섭지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쉽게 범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오죽 그 신학이 힘들었으면 2달 동안 공부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겨울 강좌 하다가 자퇴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그만큼 신학 공부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모두 통과한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허락을 받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청빙이 돼서 교회를 갔더니 강단에서는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가르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본문을 설교하면 성도들 안에 상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회중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이미 요청하고 있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말라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한 그 무엇 때문에 내 삶의 그 어떤 부분이 말라 있을 수 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매일 아침마다 새밥을 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깨달음이 제 안에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손을 펴서 틀어막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입을 막았을 때 내 가정에 그 무엇이든 마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지엄함과 그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존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